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23편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시편입니다. 때로는 암송을 하기도 하고요. 시편 23편은 시편 1편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많이 걸려있는 성구가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그 성구가 걸려있는 그 액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림들이 많이 있냐면은 목가적인 풍경, 푸른 초장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많은 양떼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면은 시편 23편과 함께 그 그림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언제 시편 23편을 썼을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평안하고 포근한 것이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백화점에 걸려있는 그 많은 액자들,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그림의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그 배경은 다윗이 노년 때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왕자를, 아버지의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처절했을 거예요. 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거기에 절망적일 것이고 거기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마음이, 아픈 상처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핵심이 뭘까?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 뭘까? 그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절한 가운데,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아픔 가운데 아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쉽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목자의 개념은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들은 주로 유목과 목축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보호자의 개념이고 책임자의 개념이고 인도자의 개념이고 공급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목자 대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며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가를 2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4절에서는 어디를 가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쫓긴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그런 처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처한 그 위기처럼, 다윗이 당한 그 어려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위기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차라리 깊은 잠에 들어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현실을 좀 보시고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아들에게 쫓겨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와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삶을 위기라고 생각하며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불안하며 초조해 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잠에 깊이 들고 싶어 하는 것이 다윗의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찬양은 진심이에요. 처절함 속의 진심이죠. 절망 속의 진심이죠. 아픔 속의 진심이고 불확실성 속에서의 진실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다윗이 취한 것, 다윗이 노력한 것, 다윗이 준비한 게 뭘까요? 이런 못된 놈, 아버지에게 칼을 들다니 라고 하면서 압살롬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재정비했을까요?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의 세력들을 끌어들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한 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이 찬양과 같이 이 시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압살롬을 앞세워서 다윗을 쫓아낸 그 세력들은 자중질환합니다. 그 자중질환하면서 그 세력은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나무에 목이 걸립니다. 그런 압살롬을 보고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서 창으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그 반역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렸어요. 아들을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네가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더니 꼴이 참 좋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때 다윗을 지키는 그 군사들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당장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놔둬라. 저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다. 그래서 그 시므이의 그 이야기를, 그 욕설을 다 받아들여요. 다윗은 자신이 푸른 초장을 찾아 눕지고 실만한 물가에 쉬기 위해서 무언가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여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고백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바라는 신앙 모습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수치스러움이 있어도, 답답함이 있어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한순간 그 마음이 복받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첫째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이 총 몇 편이 되어져 있습니까? 다 보면 1편서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입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인 73편이 다윗이 부른 찬양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의 찬양의 삶이 얼마나 영감이 있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울 왕이 악령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속에서 막 괴로워합니다. 막 귀신 들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 다윗의 수금의 연주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그 찬양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악한 것들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찬양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고 위로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3장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사를 작사한 분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교수래요. 1873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시카고가 거의 전체가 불에 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이 스페포드의 그 집도 다 타버려요. 그 재산,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 충격 때문에 가족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의사의 권유가 뭐냐면 여행을 떠나십시오.
마음이 힐링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의 여행을 한번 떠나십시오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스탠포드 교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먼저 가족들을 보내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먼저 보냅니다.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내요. 그런데 이 여객선이 그만 영국의 화물선과 충돌하여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해요. 그래서 아내와 4 자녀가 다 죽어요. 모든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마저 잃어버려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모든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을 추모하면서 그 사고 지역의 바다를 지날 때에 이 스탠포드 교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의 시를 적기 시작해요. 그 시가 바로 그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게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 시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스탠포드의 그 교수의 그 모습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뭘까? 우리의 평상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질투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의 신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딸 미갈을 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의 그 사랑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사울왕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한 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는 그 사울왕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단칼에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려요. 그러면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모르게 잘라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것이 못내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울 왕을 대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인 거죠. 그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6장에 보면은 또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십황무지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또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옵니다. 쫓아오다 지쳐서 그 군사 진영 한가운데서 자기의 창을 꽂아두고 잠을 잡니다. 그곳에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아비새와 함께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하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면서 아비새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옷자락만 잘랐을까? 왜 물병만 가져왔을까? 그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다윗의 삶이 늘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네오와 같은 삶을 그는 살아왔어요. 그랬기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사람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배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성갈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닌 그런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은 왕의 신분도 있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법궤 앞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왕,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세번역 성경 보면 사무엘하 6장 20절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임금이 왕이 자기의 살을 자기의 신하의 부인들이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다 드러내며 그렇게 노래하며 춤추며 들어오는 건 그건 왕의 체면이 아닙니다.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고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천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왕의 채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아무리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죠. 왜?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네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가 거절한다. 그 대신 너의 아들로 하여금 내가 건축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역대상 22장 1절서부터 5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못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2장 14절서부터 1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또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요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으나 곧 속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평생 동안 남은 여생 평생 동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간절함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노년에 그 압살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배신의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며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듣기 좋은 소리로 입바른 소리로 이런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되찾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까지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이고 예배 중심의 삶이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우리도 바라잖아요.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의 모습.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그 기도, 그 찬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중심의 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코람데오와 같은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